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망대를 세웁시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좀 제목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 가문에 부르셨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 끝나고 나면은 또 직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직장 가기 싫어, 이런 생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가시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하시는 것처럼 계속 이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정을 묵상하고 또 순간순간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정표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묵상 시간을 이제 계속 가져다 보니까 저 마음속에 이제 좀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은 조급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어떤 일이 딱 생기면은 여기에서부터라는 마음의 결단이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왜 저럴까?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적으로는 갈등이 생기죠. 외적으로는 이제 불만, 불평 이런 부분들이 가득 생겼는데 지금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불신앙이나 원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없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들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이제 그 속에 들어가니까 점점 이 복음이 저에게 막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시키면은 이 세상 보는 눈들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날은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죠. 근데 어떤 날은 좀 뭔가 마음에 힘이 생기고 뭔가 좀 느낌이 좀 달라지죠. 나는 똑같고 세상은 똑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에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겪고 또 많은 이 사건들을 겪게 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번 추석 주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 랩런트들도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10대 또는 이제 내가 40을 살았다, 내가 50, 70을 살았다, 70평생을 한번 쭉 되돌아보면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딱 기억나는 정말 이 사건, 내 인생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뭡니까? 제 경우에는 정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그 사건,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신앙생활을 한 지가 한 45년째입니다. 이 45년 동안에 우리도 똑같이 불신자가 겪는 어려운 일들, 또 위기, 갈등, 문제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많은 부분들 가운데에 제가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성격 같아서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없는데, 제 속에는 진짜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이 뭔가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나 자신, 제 속에 이 흥이 있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막 악으로 가는 제 성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정말 우리 가정 가문 내력과 또 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성격을 보면은 저는
만약에 목회자가 안 됐고 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은 저는 딱 두 가지 인생 중에 한 가지 인생으로 딱 끝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인생의 결론을 내린 때가 언제냐면은 군 생활 때예요. 제가 군 29개월 했는데 별것 아닌데 그래 이제 훈련병, 이등병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이제 군에 안 가신 분들은 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군에 가서 훈련병과 짝대기 하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뭐 밖에서야 군인 그래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군에 간 랩런트들이 휴가 나오잖아요. 이 군복 입고 나오잖아요. 나름대로는 얼마나 멋을 부리고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세상에 체육복보다 못한 게 군복인데 그 나름대로는 막 구두에도 물광 내고 머리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그다음에 군복 다린다고 보이지 않는 이 칼날 딱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 생활 해보니까 이 훈련병에서 이등병 되어지는 거는 시간만 지나면 되거든요. 뭐 거기에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밥만 먹고 지나면 그냥 이등병 되어져요. 그런데 이 이등병 하나 고려봤자 한 6개월 차이밖에 안 나고 뭐 3, 4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거 하나 달았다고 얼마나 훈련병들을 막 갈구는지 몰라요. 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수송부에 갔기 때문에 수송부위를 쭉 같이 하는데 가만히 내무반을 살펴보니까 제일 고참이 이제 저랑 그 10개월 차이 나요. 저희 20명이 있었는데 제가 20번이라 그러면 1번이 이 저보다 그 10월 먼저 그러니까 2월 군번이에요. 그 나이도 저보다 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사회에서 1년이면 같은 나이 같은 학년 아닙니까? 근데 군에서는 한 달 차이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제 제 바로 윗선배는 이제 한 달 차이고 이러니까 2월부터 12월까지가 위에 19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거의 2년 이상 동안 같이 생활을 이제 했는 거예요. 했는데 그 안에 막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지 그냥 팔도에서 모인 사나이들이 그냥 잠시 병장 한 그때 6개월, 7개월 하거든요. 뭐 하고 제대하면 남남 아닙니까? 근데 병장 되었다 병장도 1호봉, 2호봉, 4호봉, 4호봉, 말년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유세를 떨고 경상도면 이제 배척하고 또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내무반이 있고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내무반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세상에 아무 연고 없는 사람이 같이 모여서 같이 훈련받고 이러면 좀 도와주고 하면 될 텐데 그게 뭐라고? 아니, 병장이 뭐라고? 나도 곧 병장 될 건데. 근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사람을 갈구고 그렇게 하느냐? 근데 이제 나와 보니까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쭉 하는 가운데에서 참 나를 지켜주고 여러분을 지켜준 게 뭡니까? 결국 제 같은 경우는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변한 건 없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계속 그런 은혜가 주어지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까지 삶을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해본 결과 뭐 앞으로 똑같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가장 큰 사건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에 가실 때에 아마 저와 똑같이 예수 믿지 않은 이 가족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에게 가장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시간입니다. 그걸 준비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한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를 받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야 될 사람이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고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가 가지 말아야 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후손들은 영적인 대물림으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구원이란 뭡니까? 이처럼 사단이 파둔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구원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필연성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은 보통 이렇게 하죠. 조금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 조금 내가 대하기 만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통령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잘 사는 재벌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님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렇죠. 법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죠. 그러면서 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게 저주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면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통째로 다 외우고 싶은,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은 더욱더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28절과 29절과 30절은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죠. 왜 최고의 축복인가? 그 첫 번째, 구원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지금도 뭐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다가 교회에 온 것, 그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교회,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에 구원받아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보고 우리는 구원의 순서라고 합니다. 이게 뭐 차례대로 되어지는 건 아닌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또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예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태중에서부터 창세전에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예정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소명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또한 그들을 부르시고, 이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정말 깨달으시려면 당장 무속인 찾아가시면 됩니다. 무속인은 누가 불렸냐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야, 너는 무속인 된 팔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무속인은 자신과 관계없이 갑자기 그 신이 그 마음과 그 생각 속에 완전히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들린 무속인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어느 무속인이든지 자기 자녀가 무속인이 되는 것 좋아하는, 찬성하는 무속인이 있다면 데려와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무속인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무속인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이 대물림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와 관계없이 이 귀신이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속인들이 이제 이 다른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는 신받을 팔자다. 이미 너 속에 이 신이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때의 내 마음 문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셨는가? 제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받을 자로 미리 아시고 정해놓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자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부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불러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부르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가정에 가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내가 어떻게 우리 가문에 복음을 전하지?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신 자가 있는데 그 자를 우리는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놀 때에 이 조금 멀리서 놀면은 이제 동생들이 와서 오빠 그러고 부릅니다. 오빠, 엄마가 밥 먹으래. 엄마가 딸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빠가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나이 많은 사람이 다 오빠잖아요. 그러나 그 부름을 받고 가는 오빠는 저 한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 그 가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이 시간표에 작정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전도하다가 낙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하다가
우리가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불러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칭의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던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영화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란 말은 새롭게 변화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신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함과 함께 우리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영광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 아래에 인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예지, 예정, 이 시대의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은 은혜로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노력으로나 선행으로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최고의 선물이, 추석 선물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걸 우리 가정 가문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미리 아시고 예정해 놓으신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영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영적인 형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50절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의 맏아들, 우리 큰 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형제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의 연약함을 마청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걱정이 있습니까? 그걸 다 그리스도께 맡기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이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받는 그 영광을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속에 구원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문제 될 것 없다. 문제 삼지 말자. 이 고백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론 세 번째, 구원의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한국어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어가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과 30절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주어를 넣어서 원어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는 이 자신의 죄짐을 벗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교회로 올라가는 그 길을, 그 계단을 무릎으로 그냥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지극정성을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그래서 그 무릎이 까지면서 피가 났는데도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나의 구원의 주체가 성삼위 하나님이다 라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무언가, 아니 내가 노력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세상을 보니까 밥값을 하려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값없이 그냥 주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6절,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 붙잡고 그는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가정 복음화를 이룰 수 있고 가문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작품을 이루어 나가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그 구원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구원 성취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께서 초대교회 가운데에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성령께서 고넬료 가정에, 13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성취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성령의 그 성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구원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구원 성취의 망대를 분명히 붙잡고 우리 가정 가문에 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를 통하여서 너희 가정 가문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현장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을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직장으로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매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매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바로 삶 집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서 흑암을 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은 구원의 역사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문을 복음화하고 직장과 지역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도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구원의 축복을 통하여서 237과 5천 종족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구원의 축복과 감격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부르신 그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에 도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현장 속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일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